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내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살아계셨던 하나님, 100년, 200년, 500년 우리의 삶이 끝난다 할지라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영원히 살아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도 일하시는데, 역사하시는데, 섭리하시는데 어떻게, 무엇을, 누구를 통하여? 만남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만남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남을 통하여 섭리로 이끌어 하시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만남을 통하여 이제 가정을 이루게 하고, 만남을 통하여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고, 만남을 통하여 모든 역사가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세워가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만남 주시는데, 오늘 인생 살면서 이러한 모든 만남들이 오늘 말씀의 제목 그대로 축복의 만남이 될지어다. 잘못 만나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짜증나고 상처받고 고달프며 낙심하며 좌절하며 우울증에 걸리며 인생을 살고 싶지 않고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하기까지 하는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오늘 누구를 만났건 설 명절에 많은 다양한 사람을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이러한 모든 만남들이 축복의 만남 될지어다. 아멘. 옆에 분에게 당신과 나의 만남도 축복의 만남이 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그것이 우리를 아름다운 삶으로 엮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의 만남을 축복의 만남으로 허락해 줬는데 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피곤해하고 지쳐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축복의 만남을 일하시며 섭리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의 만남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어떠한 만남인가? 어떠한 만남인가? 자, 보십시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12절 13절을 봅니다. 12절 13절.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바울이 빌립보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마게도니아의 첫 성이요 유럽 지역의 첫 성에 머물면서 이제 거기서 수일을 거하다가 안식일이 되어서 지금 바울이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찾습니다. 여기저기 찾다가 이제 문 밖에 강가에 나가서 보니까 거기에 앉아있는 모여있는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으려고 나갔다가 누구를? 여자들을 만났습니다. 기도하러 문 밖에 강가에 나갔다가 거기에 앉아있는, 거기에 모여있는 여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말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그 여자들, 그들과의 만남은 놀러 가서 만난 것이 아니라, 야유회 가서 만난 것이 아니라, 돈을 벌려고 가서 만난 것이 아니라 바로 무엇하려고? 기도하려고 갔다가 만난 만남입니다. 기도하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와의 만남이 장사하다 만난 것도 아니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무엇하려고? 기도하려고 새벽에 찾다가 만났고, 예배 드리려고 찾다가 여기 꿈 넘어 꿈교회가 있네 하서 찾아봤고, 길을 지나가다가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인생 전체를 맡기며 나의 자녀들까지도 모든 것을 맡기며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으며 나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겠는가?
그러한 비전을 가지고 찾다가 꿈 넘어 꿈이 있네 하고 찾아오고, 그러한 발걸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만난 이 만남이 얼마나 귀해요. 미안하지만 도둑하다가 만난 만남은 도둑질이에요. 싸우다가 만난 친구는 깡패들이에요. 사기치다가 만난 친구들은 사기꾼이에요. 근데 우리의 만남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할 것을 찾다가 영적인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만남,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만남은 뭐냐? 가장 최고의 어떤 만남이냐? 복된 만남이다.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우리들의 만남은 우연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이와 같이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위하여 하다가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만남은 가장 최고의 복된 만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도 제 아내하고의 만남이 그냥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만나서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서 같이 우리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봉사하다가 만나서, 그래서 저는 이 만남이 복된 만남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 모두의, 저와 여러분 만남도 이와 같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과 루디아, 그 바울의 일행들과 많은 여자들과의 그 만남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하려고 기도할 처소를 찾다가 만난 만남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가장 최고의 복된 만남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우리는 우연히 만난 것도 아니고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복된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려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귀한 믿음 안에서의 만남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나는 물론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글로벌 리더로 세우려고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우리의 만남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만남을 기억하고 여러분과 제가 또 우리 자녀들이 이와 같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과 우리와의 만남은 최고의 복된 만남이 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연이 아니라 기도하려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믿음 안에서 만난 이 만남이 가장 최고의 복된 만남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제가 만난 이 만남을 저는 너무너무 귀하게, 너무너무 좋게, 정말 가장 최고의 복 있는 만남이다, 이런 생각하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이 복된 만남을 허락하셔서 계속 일하실 주님, 우리에게 복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두 번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자, 14절 본문 말씀을 봅니다. 14절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여러분 거기에 여자가 루디아 한 명이었어요? 아니잖아요. 그 앞에 13절 말씀 보니까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누구에게?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여자들이 분명히
여자들인데 14절에 와서 보니까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어요.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여자 루디아만 바울의 말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70억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 중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우리 집안에, 우리 가문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말씀을 들은 겁니다. 이곳 동탄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오늘 시간도 내가 주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많은 여자 가운데에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들었습니다.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그 특별한 한 여자, 바로 그 귀한 여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와 같이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복되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비된 만남, 하나님께서 예비한 만남, 주님께서 택해 주신, 준비해 놓은 그 루디아의 한 여자의 만남과 루디아와 바울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도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된 만남으로 우리가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많은 사람 가운데 특별히 말씀을 듣고 내 말을 듣고 주의 말을 듣고, 아 맞아, 여기가 내가 섬겨야 할 교회야, 여기서 내가 영적 생활을 해야 돼 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을 듣고 우리 교회에 눈이 띄어지고 보여지고, 그래서 찾아서 우리가 만나서 함께 영적 생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곳,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예비된, 약속된 축복을 허락하기 위한 그러한 예비된 만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로 하여금 이와 같이 택하여 주신 귀한 만남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지 아니하시면 어려워요. 많은 여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다 똑같은 말을 들었어도 듣지 못했다니까요. 들리지 않았다니까요. 보이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오늘 시간 그 루디아는 그 루디아의, 그 바울의 말을 들었어요. 루디아 한 여자만. 오늘 시간도 많은 사람이 있지만 지나가다가 내 눈에, 꿈 넘은 꿈교회가 눈에 띄었어. 내 마음에, 내 귀에 주의 음성이 들렸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부족하지만 김원수 목사의 말씀이 내 마음을 쳤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택해 준 예비된 축복의 만남으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우리들의 만남이다.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이 아니라 이같이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러한 귀한 만남.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저와의 만남은 물론, 우리 교회와 만남은 물론, 여러분의 인생 삶이 계속해서 어디에 가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그러한 복된 만남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 한동호 권사님이 필리핀에 가 있어요.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만남으로, 또 우리 사랑하는 정진아 자매가 필리핀에서 직장생활 잠깐 우리가 한국에 들어왔어요. 어느 곳에 가든지 예비된 만남의 축복. 우리 또 승엽이가 호주에 그저께 갔어요. 거기 가서도 예비된 만남의 축복. 우리 승주가 군에 갔어요. 군에 가서도 예비된 만남의 축복. 또 우리 젊은이들이 앞으로 결혼해야 되는데 예비된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에 결혼이, 만남이, 가정이 이루어질지어다. 이런 예비된 것. 직장에 가서도 예비된 만남. 이제 대학에 가며 그 대학교에 가서도 예비된 만남. 새 학교,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거기서도 좋은 교수, 좋은 선생님, 나의 친구들, 예비된 만남의 축복.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우리 강혜영 집사님이 이제 새 학기부터 부산대학교 교수로 임용 발령 나서 가서 이제 부산대학에서 강의하는 물리학 박사인데 거기서도 예비된 좋은 만남의 축복.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에서, 우리의 결혼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국내에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와 같이 모든 예비된 만남의 역사가, 그러한 예비된 만남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도 많은 여자들이 있었지만 루디아가 그 한 사람만이, 그 여자 하나만이 그 바울의 말을 듣고 나온 것처럼 우리가 많은 사람이 이곳에 수없이 지나가고 있지만, 수없이 듣고 있지만 내 눈에 보이고 우리 교회가 보이고 마음이 움직여져서 주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의 만남,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의 만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삶의 현장 속에 순간마다 이루어지며 보여지며 나타나며 증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루디아는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여 주시고 예비된 만남이었다. 세 번째의 만남 어떠합니까? 자, 본문 계속해서 14절 다시 한번 봅니다.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에 루디아 한 여자만이 말을 들었는데, 그렇게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마음이 열렸습니다. 루디아의 마음이 열렸고 더 나가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러분, 말을 들었다고 그걸로 끝나냔 말이에요. 말을 들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열어서 바울의 말을 듣고 바울의 말을 어떻게까지? 따르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뭐 하지만, 아니 처음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따르기까지 하냐고요. 바울은 남자예요. 루디아는 여자예요. 근데 그 당시에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루디아 한 여자가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열리고 바울을 따르기까지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에 무엇입니까? 따르기까지 하는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온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마음이 열려서, 그래서 이제 바울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된 이 만남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억지로 하냐고요.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도 은혜가 되니까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니까 은혜가 되어서 따르고 순종하고 함께하고, 이러한 믿음의 한 성도, 믿음의 제자, 믿음의 한 가족이 된 거잖아요. 이게 은혜지요. 제가 잘나서, 여러분이 무능해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뭔가 부족해서 너 아니잖아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열려서 은혜가 되어져요. 마음이 열려서 감동이 되어져요. 마음이 열려서 아멘이 되어져요. 마음이 열려서 내가 따르고 싶어요. 쫓아가고 싶어요. 순종하고 싶어요. 함께하고 싶어요. 이러한 은혜의 만남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은혜로 만나야 됩니다. 은혜로 만났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서로 은혜가 되어지고 서로 기쁘고 서로 감사하고 우리 함께 있어 행복한 우리 꿈 넘어 꿈 가족 모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에게 당신과 나의 만남은 은혜의 만남입니다. 아멘이죠? 예. 그래서 마음이 열려가지고 맞아 아멘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 말을 듣고 따르는 거예요. 은혜가 안 돼 봐. 마음이 열리지 않아 봐. 따라가지 않아. 국물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마음이 열리니까 따르면서 나누며 섬기면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제가 부족하지만 지난 1월 초에도 전라도 부안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 많은 사람 가운데에 제 말을 듣고 마음이 열리고 은혜가 되니까 강사님 맞아요. 그래서 내가 식사하면서 참 이게 부안 쌀은 좋은지 이렇게 맛이 있냐고, 옛날 우리 엄마가 해주던 그 밥 생각난다고. 그랬더니 끝나기 무섭게 강사님 저희가 쌀 농사하고 있는데 부안 쌀이 정말 맛있어요. 제가 드릴게요. 그리고 쌀을 갖다 주고, 또 내가 무슨 뭐 연꽃 연뿔인지 연잎인지 연밥인지 몰라 무슨 연인지 그래가지고 뭐 얘기했더니
그러냐고 해가지고 또 연을 갖다 주고 이러면서 다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 다음 주에 또 내가 또 그 옆에 교회 갔는데 그분이 날 또 찾아온 거야. 그래가지고 또 교인들과 함께 와가지고 목사님 강사님 반갑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담임 목사보다 더 반갑게 맞으니까 내가 오히려 미안할 정도야. 근데 그냥 오지 않고 그냥 또 호박죽을 잔뜩 섞어 와가지고 이거 제가요 먹었는데 이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맛이고요 너무너무 좋고요. 아, 이게 뭡니까? 마음이 열리니까. 뭡니까? 은혜가 되니까. 그리고 따르고 어디 가도 쫓아오고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 아, 얼마나 귀한지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또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여수 배를 타고 한 20분 30분 들어가서 남면교회 가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 만날 때마다 어떻게 마음이 열려서 은혜가 되어지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고 여러분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되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가도 그거는 발병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간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은 마음이 열리니까 그 말을 따르고 쫓아가고 순종하는 이런 아름다운 멋진 은혜의 만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의 은혜 속에서 만나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며 전개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행복하고 나의 삶이 I am so happy가 되는 이런 복된 역사. 아멘이죠. 우리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그렇지요. 따라가지요. 주님을 따라가지요. 주님이 시험 당해도 문제가 되잖아요. 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오는 밤에도 주의 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사랑받는 주의 자녀입니다. 사랑받는 주의 그렇지요. 주님의 자녀. 주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를 주셔서 마음이 열려서 은혜가 됩니다. 감사가 됩니다. 우리를 통해 펼쳐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 고통과 슬픔 중에 그래도 어떠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하는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은혜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열려서 말씀을 따르며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지어다. 만남 서로 상처나 주고 서로 괴롭게 하고 힘들긴 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설 명절에 많은 식구들을 만났잖아요. 우리의 만남 축복의 만남이 되어야죠.
우리의 만남, 하나님이 예비된 만남 되어서 함께 은혜 속에 살아가야죠. 근데 식구들 만나가지고 은혜가 안 돼. 설거지 해도 은혜가 안 되고, 만둣국을 빚어 먹어도 은혜가 안 되고, 세배를 해도 은혜가 안 되고, 같이 있는 게 길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처음 만난 루디아와 바울과 루디아, 많은 여자가 있었지만,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바로 루디아 그 한 사람 바울과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하는데 이런 놀라운 은혜의 만남, 우리 모두 귀한 이런 만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 이런 만남이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복된 만남으로, 더 나아가서 예비된 만남으로, 더 나아가서 마음을 열어서 그 은혜로운 만남이 되니까 그 결과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어떤 역사입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들은, 바울도 루디아도 어떤 사람?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바울처럼 루디아처럼 축복의 만남에 축복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자, 보십시오. 어떻게 했는가? 자, 본문 말씀 다시 15절입니다.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렇습니다. 루디아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랬어요. 그 집이 다 어떻게 세례받고 다 뭡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루디아 한 사람의 이러한 귀한 복된 만남을 통하여, 이러한 예비된 택함받은 만남을 통하여, 이러한 은혜의 만남을 통하여 이제 루디아를 통하여 그 집 모두가 다 세례받고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리 금은보호가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그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서 그 루디아 한 사람으로 그 집안 모두가 다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 나를 통하여 우리 집안 모두가 구원받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질지어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나를 통하여 우리 집안 모두가 우리의 자녀 손손 대대로 영원히 영적 계보가 이어지는 이러한 구원받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되어진다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설명절에 나를 통하여 우리의 집안이, 우리의 형제가, 우리의 시댁이, 우리의 친정이 다 이와 같이 세례받고 구원받는 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가장 최고입니다. 몰라서 그렇지 가장 최고의 축복된 역사예요. 예? 우리 얘기했지만 강영 집사님이 이제 세례받고 집사님 되었는데 이제 남편도 주님 앞에 나와서 세례받아야 될 터인데 그 약속했는데 조금 신경이 쓰여요. 부산으로 가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어머님이 나한테도 목사님 감사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사이까지도 너무너무 감사해요. 최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로 이것이 영적인 복이 이루어졌는데 루디아를 통하여 바로 그의 온 집이 세례받는 이러한 구원의 역사, 가장 큰 축복의 역사다. 이번 여러분 경험했겠지만 설명절에 온 가족이 모여서 다 구원받은 가정 되어서 함께 온 가족이 앉아서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말씀을 나눌 때에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식구 중에 누구 하나가 믿음 생활 안 하니까 앉아서 담배나 피우고, 앉아서 술이나 마시고, 앉아서 화토치기나 하고, 앉아서 고스톱이나 하고, 앉아서 1년 운수나 보고, 그러면서 좀 이따 가서 또 밥상 차려줘야 되고, 또 좀 이따가 술상 차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며느리가 힘들고 어렵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댁에 가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정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온 집안에 함께 앉아서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런 복된, 이 바로 루디아가 그를 통하여, 이 바울의 만남을 통하여 그의 가정을 살리는, 그의 가정을 구원케 하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 온 집이 구원받는, 나의 온 가정이 축복받는 이러한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와 같이 루디아가 구원받게는 그러한 그 온 집안을 살리는 축복의 도구가 사용되었지만, 그러면 루디아만 그랬느냐? 바울에게는 어떤 복이 있느냐? 보세요. 바울에게는 다시 15절 말씀 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래요. 루디아를 통하여 그의 온 집이 세례받고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루디아의 축복인데, 루디아의 집안의 축복인데 더 나가서 말하기를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이제 믿는 알거든 바울에게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울이 어디에 머물게 돼요? 루디아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루디아의 집에 유하게 됩니다. 뭔지 아세요?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루디아의 집에 머무니까 그의 집이 다 세례받고 구원받았지만, 그곳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바로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 이 바울이 그 집에 머물면서 이런 얘기 뭐하지만 쉬고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입고, 그래서 바울이 이 루디아를 만나서 영적인 것은 물론이지만 육적으로 필요한 많은 것들을 공급받았던, 그래서 바울이 배고프고 매맞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웠던 그런 모든 것들이 풀리며 해결되는 그러한 육적으로도 풍성한 축복의 일을, 목회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루디아를 만나서 바울은 아름다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뒤에 잠깐 볼까요? 그 뒤에 잠깐 16장 40절을 볼까요? 16장 40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 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그렇습니다. 두 사람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입니다. 이들이 옥에서 나와가지고 어디에 머물러요?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간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이 이제부터는 바로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배고픈 사람이 거기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러한 안식처가 되었어요. 예? 애국에서 또는 국내에서 어떤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갈 곳이 없어, 머무를 곳이 없어. 근데 이곳에 와서 우리 집에 모실 수 있는 거, 여러분 복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집회 가서도 이제 어떻게 강사님을 호텔에 모실 수 있겠느냐, 그거 가지고 상의하다가 어느 장로님께서 안 된다, 호텔에 모시지 말고 세상하지 말고 우리 집에 모시자. 그 가지고 집을 새로 탁 줘가지고 아주 고급으로 줘가지고 거기에 제일 좋은 방, 그 옆에 바로 화장실 따로 다 있는 그 방을 저희가 아주 독출나 해줬어요. 그러면서 아침 식사 일찍같이 다 해주는데 얼마나 잘했는지. 원래 또 전라도 음식이 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양한 거 해주는데 내가 그걸 보면서 뭐냐면은, 아하, 이 정도 사니까 강사를 모실 수 있고 주의 종을 접대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구나. 그거 보면서 참 감사하다 느꼈어요. 근데 그 분이 얘기하기를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 잘 못했는데 놀랍게도 해군사관학교 합격을 해서, 그래서 지금 해병대 장교로 소령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포항 작정사령부에 있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자랑해. 딸도 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하면서 자기 높여주시고 세워주시는 그런 간증을 해요. 그러면서 충성의 일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며칠 전에 감사도 전화 드렸더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저희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귀한데요. 우리가 강사님을 이래같이 우리 집에서 모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좋은지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사당동에서 목회했을 때에도 어느 땅을, 그 집을 제가 사야 되게 됐더니 그 주인이 이름이 임정길 집사예요. 그분이 우리가 살던 이 집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목사님이 거할 수 있다면 저는 영광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 당시에 82평 1억 8천짜리인데 내놨다가 내가 산다 그랬더니, 목사님, 전사님 너무 귀합니다. 우리 집을 주의 종이 섬길 수 있다면. 그래가지고 제가
5천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가족 1억 3천으로.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는데 내가 돈에서 못 내니까 이분이 또 감동돼가지고 제가 그냥 빌려드리겠습니다. 또 3천만 원. 그래가지고 또 1억 2천. 그것도 못 내니까 나중에는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9,800에 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놀라워요. 그 당시 내가 갖고 있는 돈은 1,500만 원 전세금밖에 없었는데 그때 80년대 초예요. 그 당시 서울 시내 땅이 80평이 지금 같으면 상다동의 땅 평가 평균 2천만 원이면 28에 16, 16억에 16억. 16억짜리를 산 거예요. 지금 돈으로. 개척해서 3년도 안 돼가지고. 예? 근데 그분도 뭐냐면은 내가 주의 종을 섬길 수 있고 우리 집도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면 그러면서 기뻐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해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부유합니까? 그분은 사실 이런 얘기 뭐지만 가난했어요. 배운 것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좋은 만남을 통하여 아름다운 만남 통하여 그분이 이발사였어요. 이발사. 옛날에 이발사 돈을 벌어요? 많이 배웠어요? 못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생활해가지고 어디에? 호텔에 이발사로도 일한 거예요. 호텔에서. 롯데 호텔인가 어딘가. 그러니까 월급이 많아지고 달라져요. 그래서 놀란 축복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꼭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이 양반이 감동돼가지고 자기가 다 아파되지만 반 정도 자기가 헌금하는 걸로 해서 내고 그러고 있다가 그 아들이 나중에 신학대학 가겠다고 저한테 찾아와서 제가 추천서를 써줘서 지금 공부하고 졸업을 벌써 했죠. 이런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누구를 우리 집에 초대해서 머물게 하고 접대할 수 있고 교회가 시작된 그 터전 바로 루디아인데 루디아는 뭡니까? 그만큼 재력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물질의 풍요함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바울과의 그러한 만남을 통하여 복된 만남, 예비된 만남, 은혜의 만남 되니까 이미 그의 말을 따르니까 자기 집이, 자기 물질이, 자기 시간이 빼앗기는 게 아니야. 투자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고 이것이 뭡니까? 놀라운 축복을 해서 자기에게도 더 나가서 바울에게도 큰 힘이 되었던 겁니다. 알다시피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 옷감을 파는 그런 사람이었죠. 여기도 잠깐 나옵니다만 사님 16절 말씀 보시면은 14절 말씀 보면은 14절 두 아들의 시사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그랬어요. 나와요. 자색 옷감 장사예요. 루디아는 여자인데 자색 옷감을 파는 장사하는 분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있는 뭐냐? 그 당시에 자색 옷감은 그 유럽에서, 그 마게도냐, 그 빌립보에서 금은 보화처럼 귀하게 여겼던 그런 옷감이었어요. 최고의 고급 품목으로, 최고의 옷감으로 멋을 내며 부유한 자들이, 귀족들이, 돈 많은 사람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옷감이 자색 옷감이었단 말이에요. 그거 사업하는 사업가예요. 그래서 많은 부자들의 그 돈을 모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한 부유한 사람이 바로 바울과 또 어려움 당한 신라와 또 힘들어하는 분들은 다 그집 머물게 하면서 거기서 예배 처소가 되어지고 기도 처소가 되어지고 그들을 쉬게 하며 섬기는 이런 아름다운 축복의 주인공.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재물의 풍성한 축복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아멘이죠? 또 바울도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의 삶에 큰 재정적인 후원자가 되었고 재정적인 큰 협력자가 되었고 재정적인 동역자가 되었고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충성된 일꾼, 자랑스러운 제자가 바울에게 있으니까 바울은 멋지게 귀하게 이제 선교하면서 1차, 2차, 3차 선교여행하면서 마음껏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던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부유함 속에서 우리 교회가 우리가 온 열번 다니면서 선교하며 나누며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재물의 재정적인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서 나도 복받고 하나님의 교회도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이러한 멋진
루디아와의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 이러한 축복의 만남 우리 모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선교하며 마음껏 일하며 마음껏 축복을 받고 누리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들이 최고가 될 수 있는 이러한 자랑스러운 간증의 역사가,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날마다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든든한 후원자, 협력자, 동역자, 충성된 일꾼 제자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루디아가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바울에게도 큰 힘이요 루디아도 놀란 재력가가 되었고 아버지 온 집안의 구원받는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은 바로 아름다운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이 축복된 만남이 우리의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기도하다가 만나고 예배드리러 왔다가 만나고 내 마음이 열려서 예배된 만남이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의 만남이 되어져서 멋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며 우리 꿈 넘어 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계속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